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가난한가,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키가 얼마나 큰가, 적은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이면 참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없어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세상의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가, 지혜로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신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원님이 나귀를 타고 마을을 시찰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원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원님이 주무실 때 밖에 혼자 나가니까 아무도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괘씸한 놈들, 낮에는 절하더니만 왜 지금은 절 안 하는가?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귀에게 절했겠습니까? 원님에게 절했겠습니까? 원님에게 절한 거죠. 그런데 나귀는 마치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저질렀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선악과 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 내 목숨도 나의 것이고 내 자식도 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돈도 나의 것이고, 이게 바로 다 어리석음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남들은 나를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사람이 또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애들로 표현하고 나빠도 뭐 좋다 이래 넘어가지, 직설적으로 당신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보라고 두신 거울입니다. 거울. 어리석은 청지기를 보고 욕할 것이 아니고 이야, 이게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냥 청지기의 이야기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신다. 그것도 잘하면 좀 더 오래 맡기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 고난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이 이제 너가 왜 너에게 대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한번 사실을 말해봐라. 내가 너를 해고시키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그게 깨닫는 것이고, 한 가지 책을 보면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뭘 좋아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너 참 지혜롭게 처신했구나.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은 청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는 거의 다 한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 대학생들의 70%가 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은 책 600페이지 되는 거, 글자 한 9포인트 되는 걸로 그걸 다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책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글씨 포인트 크고 200페이지 내외로 되는 글을 줘야 읽지, 전문서적, 예전에 설교직도 보면 글씨가 작고 6, 700페이지가 보통이었거든요. 그걸 읽어낸다는 것은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해력.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가 모르는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씨를 아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말하는 자의 의도. 여러분, 성경은 글씨만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도 모르고 번역된 어떤 차이도 모르고 그냥 읽는다고 100번 읽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화를 알고 이 본문을 알고 전체 분위기에서 어떤 어디에서 말하는가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읽었다고 자기 성취감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아멘 소리는 잘하는데 진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해설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은 많은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듣기는 듣는데 수준이 안 되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자르면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도 10년 전, 20년 전에 설교했던 거 지금 보면 야, 내가 왜 이 뜻을 몰랐던가, 그렇게 했던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참 엉터리를 했구나. 지금도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 설교를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는데 정말 그 뜻을 의미 있게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은 참 많지를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초등학생 읽고 이해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아니,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왜 칭찬하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아닙니까? 돈이 최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이득을 끼쳤으면 잘하는 것이고 손해를 끼쳤으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주인의 명예를 올려드렸더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에게 돈을 많이 이익을 갖다 줘도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구나.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누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좀 얌통머리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대접하려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물어보고 그걸 대접해야 진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성경을 몇 장 읽으면 기뻐할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느니라. 많은 번제물보다 듣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하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면 열심히 하고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이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이윤을 끼치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거기에 대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주인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리니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뭘 선교를 다니고 해도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우리에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가 알았습니다. 자, 오늘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으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놓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좋아하는 거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하면, 영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돈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의의 제물이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전형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해서 번 돈을 헌금을 하고 해야지 하는 기뻐하지, 불법하게 번 돈, 부당한 방법으로 번 돈, 남의 돈을 착취하고 번 돈,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교회였습니까? 불의의 제물은, 성경이 말할 때 그런 불의의 제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가르침은 맞지 않습니다. 버는 것도 정직하게 적더라도 그렇게 벌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많은 걸 바쳐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번 돈, 적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게 뭐 정확한 금액을 모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00원, 2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굴 칭찬합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는 거죠. 헌금 액수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그 작은 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이런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이 봐봐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가지고 불의한 돈이냐, 재물이냐, 의로운 재물이냐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 여기에서 이 종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가 얼마나 돈을 많은데 어떻게 벌었는지, 불의하게 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부당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정당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가지고 풍년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돈이 누가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불의하게 벌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용을 잘못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면 이게 의로운 재물이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정당하게 벌었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라든지 누가복음 12장이라든지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단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문맥 속에서 한번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요 세 절을 통하여서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물. 그 위에는 뭐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 그 밑에는 남의 것. 아하,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하는구나. 남의 것을 말하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돈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작은 것이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아주 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가지를 놓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시 시간적으로 잠시 받는 것이고 강도에서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 그러나 요 잠시 가볍게 받는 요것이 장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비교. 불의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작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큰 것이죠. 작은 것은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큰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땅에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의로운 재물은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 남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잘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진짜 너의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번 돈이 아니고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것이 아닌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거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진짜 너희의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의 것을 불의하다고 하겠습니까? 땅의 것이 불의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견주는 대상이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은 종이 조각인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컵이라는 것은 물을 담는 것이지만 컵의 속성이 있거든요. 깨어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돈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속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불의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돈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돈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잠시 있는,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는 그 돈의 속성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베풀어야 친구가 사귀집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친구가 사귀집니까? 내가 손해보고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는 바보같이 내가 가진 건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을 베풀라고 주셨는데 그걸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가지고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주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내 것이 아닌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남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뜻대로 쓰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오해하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약자를 도우라는 말입니다. 약자를 돕되 왜 돕느냐 그러죠. 왜 돕는다는 겁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약자를 돕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사람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친구, 누가 친구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오해하면 무조건 착한 일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선행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인색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거지만 누구에게 친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도움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든 비유가 15장 초반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못 알아듣는 거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또 어리석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야, 이거 내 이야기구나 생각하고 돌이키면 구원에 이르게 될 텐데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그들에게 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생활 하지만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직분, 능력, 그걸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지를, 나사로를 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 너가 거지에게 베풀어라. 그런데 부자는 거지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거지는 그 집에서는 음식 쓰레기,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지를 도왔더라면 거지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부자에게 말씀해 줬을 것이고 부자는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부자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했지만 돌이키면 하나님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도 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자기 말 아니고 다른 사람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옥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저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에 좀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건너갈 수 없다. 너와 나사로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지옥 가서도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만이라도 자기처럼 살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가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땅에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에 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간증 듣고 예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조는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저 이야기가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회개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똑똑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다 알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를 행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고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지 압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사는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착각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준에 딱 대놓고 보면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같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잘못되어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행동이 바뀌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면 부자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자가 안 되고 병이 들고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생활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이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게 실패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없었어요. 어리석은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자가 되어서 결국은 서울에 가서 한 모금 마실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이 겨울이 되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잘못했을지라도 고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